이제 연말 마지막 오늘 주일이네요. 또 저도 이 영상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함께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크고 높고 깊이가 아주 충만한 그런 비밀들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교에 대해서 또 선교적 삶에 대해서 또 선교사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의 선교의 가치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 팀은 주저없이 선교는 한 영혼의 중심을 두고 선교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가치는 한 영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저희 팀 지금까지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 이제 매년 표어를 정하는데 저희가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한 사람의 갈렙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표어를 정합니다. 한 사람의 갈렙이 헤브론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캄보디아 갈렙 한 사람이 선교 역사 100년이 지나도록 기독교 1%가 상회하는 이 불교의 땅을 변화시킬 것을 믿고 묵묵히 우리는 선교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후배 선교사들이 저희 사역지를 탐방하곤 합니다.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사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이렇게 듣고자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선교는 사람이다. 선교는 영혼이다. 선교사들 대부분이 사역을 또 혹은 그 사역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센터를 세울 대지부터 알아보고 건물을 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센터를 세우고 또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 계획을 할 때 먼저 학교나 본인이 할 사역의 방향에 그 어떤 무엇을 할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또 땅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들 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먼저 생각하는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우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 오면 땅을 뭐 이렇게 몇 평을 사고 그 안에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선교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학교든 교회든 10년 차, 20년 차 선교사님들이 본인의 자의든 타의든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하여서 혹은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서 철수를 해요. 그러면 그 건물은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후원하던 교회나 기관들은 저거를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선교사를 훈련하여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이 그냥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 세대의 선교사와 혹은 후원 기관이 많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또 이렇게 이미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선교지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뭔가 신뢰감을 형성하고 그렇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나름 진단하기로는 사람을 영혼에 대한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제 프로젝트나 건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부동산 쪽 움직이지 않는 선교 그런 쪽에 그동안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몇 주년, 뭐 몇십 주년에서 그 선교지에다가 교회 세우는 것이 그동안에 어떤 하나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세우는 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뭐 지금 캄보디아 교회를 둘러보면 저희 교회만 해도 30명 이상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만 실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매주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은 30명이면 많은 거예요.
그런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런 현실 속에 선교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는 이런 어떤 건물 중심, 또 선교사 중심의 그런 사역들을 해서 많은 갈등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이제 새롭게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선교는 무엇인가? 그럼 선교사는 그럼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립해서 교인들이 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들이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해서 선교에 대한 진정한 선교적 삶을 혹은 선교의 삶을 살도록 적용해야지만 한국교회의 선교가 되살아난다. 다시금 어게인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기존의 선교사 혹은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대부분 선교, 그러면 한 기관이나 교회에서 어떤 훌륭한 선교사님이 될 제목을 어, 초청을 해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잘 훈련이 됐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파송식을 해서 일정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하면서 또 선교의 여러 가지 사명들을 이렇게 이제 이루어가는 그것을 보통 우리는 선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선교 그거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온 교인들이 선교에 대한 부분 그러면 선교사를 지원하거나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지에 여러 가지 또 지원해야 될 것들을 지원해 왔죠. 그래서 저는 선교가 그럼 뭘까? 이렇게 새롭게 선교를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찾아봤습니다. 선교란 이 용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게 보니까 카톨릭에서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그나티우스 폰 요열라라는 사람이 세계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지역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아, 이거 필요하다. 이 그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해요. 그때부터 용어가 이제 미션이라는 용어로 이제 누군가의 임무를 수여하거나 그런 부분들에게 이제 그 예수회라는 곳에서 이 단체 공동체에서 이제 각 세계의 교회가 필요한 곳으로 이제 파송하는, 이게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개신교는 1792년에서 1900년대에 118년 동안 해안선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교 이 무브먼트 운동으로 해가지고 선교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 주요 인물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이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신교 선교가 막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운동의 형태로 막 해안선을 따라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죠. 두 번째로 개신교는 해안선 중심으로 했다면 이기는 1865년부터 1980년 약 115년간 내륙 지역으로부터 이제 내륙 지역으로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 중요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를 내륙 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뭐 미국 선교 자체에 이제 한 핵을 긋는 거죠. 막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제 선교 단체들을 만들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생각하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선교에 이제 막 그 불이 붙었던 것은 19세기 미국 중심으로 이제 선교 단체를 뭐 이렇게 대학 선교 단체 CCC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침례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선교 단체 본격적으로 미션의 개념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을 받아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나간 이후에 이제 선교사를 각 교회들마다 세계에 막 곳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훈련해서 파송을 하는 거죠. 선교단체를 통해서. 요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뭐였냐? 사명이었어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에
또 어느 뭐 장로교면 장로교, 침례교면 침례교에서 요구하는 선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함께 협력할 수 있고 거기에 부합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단체에서 당신은 선교사로서의 직무를 그러면 그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하여튼 엄청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죠. 이렇게 미션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뭐 한국이 이제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선교 한 획을 그었는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보내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열매에 대한 부분을 요즘 생각해요.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 합니다. 그 전에 했던 선교의 패턴이 잘 이제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AI 시대이기도 하지만 급변하는 이 사회 현상 속에 또 문화 현상 속에 예전의 방식대로 그 미션을 부여해서 미션의 개념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런 고민들을 선교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때 미국 어느 선교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 쓴 칼럼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저랑 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는 새로운 선교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영어 단어를 바꿨는데 이게 용어 자체를 바꿨어요. 미션에서 샌딩으로 바뀐 거예요. 샌드 투, 보냄 혹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냄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를 선교사의 개념으로 둬야 된다. 제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건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미션의 시대에서 샌딩의 시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사실은 왜 이런 생각을 더 확신하게 됐냐면, 예전에는 우리의 어르신들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 소명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소명의 시대, 우리의 선배들. 소명의 시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거기서 뼈를 묻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소명이니까. 그러면 나를 파송한 단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 없이 내가 받은 소명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인 속에서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이 자발적 가난에 처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소명을 가지고 그냥 막 선교를 하신 거죠. 어떤 선교의 그 전략 뭐 이런 거보다는 소명,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난 저곳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또 그 소명을 내렸어 하고 이런 분들은 사모님이 편찮건 뭐 아이가 잘못된 이런 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소명이 끝날 때까지 갔던 시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명의 시대, 우리의 시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느 단체에서 함께 합의하에 의해서 온 우리의 사명의 시대는 배울 때 가정을 돌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선교보다 우리의 자녀도 선교사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아내를 잘 돌봐라. 여선교사님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선교사님이 편찮거나 우울증과 조울증 빠진 선교사 철수해야 된다. 소명의 시대는 철수 안 하셨다니까요. 제가 아는 선배들의 삶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의 문제나 사역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파송교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철수를 해요. 왜냐하면 사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뭐냐? 자기가 좋아서 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경제적, 물질적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오는 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더라고요. MG 선교사라는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오자마자 새 차 사기도 하고 오자마자 아파트 사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 돈으로 산 거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내 돈으로 샀는데 왜 뭐라고 그러냐 그래요. 사명의 시대에 있는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에도 똑같아요. 사회도 그렇지만 이제는 선교가 이러한 시대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적 개념을 교회가 완전히 다 바꿔야 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보니까 제가 한국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러 가죠. 가면 그 해마다 바뀌어요. 한국 교회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나 큰 위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교인은 점점 줄고 그리고 더 이상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래요. 교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시대, 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가 15년 대한민국을 떠나와서 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선교적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제 주장입니다. 우리 선교학 교수님이 했던 그 칼럼에 좀 더 제가 보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선교를 해석한다고 하면 누가 선교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선교사. 그럼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전 예전엔 캄보디아로 보냄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캄보디아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있어도 캄보디아 사람을 만나면 저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캄보디아 공동체가 있어요. 그럼 저는 거기 가서 캄보디아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선교사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꼭 캄보디아 땅이 아니어도. 이제는 내가 보냄을 받은 곳이 꼭 캄보디아 땅이냐 국한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에게. 이제는 뭐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더 여러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보냄을 받았겠죠. 여러분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이렇게 그 장엄하게 얘기했는데 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 얘기 중요한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공동체 속에 처음에는 들어가셨겠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여러분들이 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세우신 사람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다음엔 나는 부름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난 세워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전체 기독교의 그래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교제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세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든 어디든 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 다음이 나는 세움만 받은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 모르죠, 저는. 지금 몇 분 앉아 계신데 여러분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가정으로? 라고 믿으면 가정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는 직장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러면 직장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보냄을 받은 자가 선교사라는 개념을 가진다면 누가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그럼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를 주님께 묻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대부분 처음 출발은 가정이에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의 선교사로서 삶을 살면 그 가정이 변화가 되겠죠. 변화가 돼. 우리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옛날 가난한 시절부터 70이 넘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늘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행복한데 세상으로 오면은 또 우리 아버님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아버님하고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우리 아버님에게 하는 말씀. 아유, 저 원수라는 표현 쓰기도 하고, 아유, 저 나의 십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 어릴 때서부터 제가 듣던 말은 늘 아버지는 나의 십자가, 늘 부딪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의미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기쁨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와 가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다 지고 가시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권능과 이런 것들을 다시 얻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와 경배와 영광이 나와야 돼요. 고난이 아니라. 근데 우리 어머니는 왜 그걸 고난의 의미로 받아들여요? 만약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사적 삶을 살았으면 원수 이런 표현 안 쓰고 저는 십자가 이런 표현 안 쓰시겠죠.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죠. 늘 사랑으로 다가가겠죠. 마치 제가 캄보디아 영혼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뭐 사랑이 넘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듯이 늘 기도하듯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가정이냐, 직장이냐, 여러 할 것 없이. 그래서 나는 여기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럼 난 선교사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선교사적을 적 삶을 살아낼 때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첫째, 사람에 대해서 차별성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곳에 차별을 두지 마세요. 로마서 10장 12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뒀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한테는 부딪히기도 싫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어떤 악인인들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나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죠. 그래서 어느 곳이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또 뭐 직장 동료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그런 확신이 들면 구별하지 말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별 두는 분들 많아요.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만의 공동체, 또 본인들만의 어떤 그 관계들, 교회 안에서들도 그게 많습니다. 제가 6개월간 한국에 다녀왔다고 얘기했죠. 그 사역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 분들이 때론 있기도 해요. 그 안에서 차별을 두고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나와 그 뭐라 그러죠? 갭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암이 하나 따보잖아요. 우리 큰 어르신께서 암이 따보니까 그렇게 대쪽 같던 분이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 불쌍해 보이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그곳,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약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교사다. 그곳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보세요.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어요. 이거를 너무 아깝잖아요. 못 누리면. 그렇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 이렇게 보내신 곳, 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취해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 말을 왜 하느냐?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연말에 막 세우잖아요. 나는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사 좀 하시죠. 그러면 나는 아직 부족해서요. 좀 더 성경 공부를 하든지 좀 더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준비가 되고 나면 잘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이 다 그렇습니다. 모세 역시 그랬고 사도 바울 역시 자기는 이, 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얘기하잖아요. 아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뭔가 준비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은 그곳의 선교자적 삶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본물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19절을 기억을 하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다 기억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선교적 개념을 미션으로 보는 거예요. 동사들을 많이 빼내서 막 논문 쓰는 분들도 있어요. 너희는 가라. 꼭 가야지만 선교사가 되는 것 같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뭐 제자 삼아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전부 스킬적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된다고 생각하냐면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열한 제자가 예수님께 명하신 산에 먼저 올라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막 이게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좀 먼저 올라가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을까 하는 의심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이제 막 세상을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소명과 사명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조차도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었던 제자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을 맛봤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조차도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아무리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성경을 무지 많이 읽고 몇백 독을 하고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 그게 다 있어요. 그거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다 있어요. 선교사인 저도 다 있어요. 늘 의심하면서 살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어려운 환경이 딱 부딪히니까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고민하고 저희 와이프인 허영미 선교사는 가끔 그래요. 자다가 얘기할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의심도 든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도 의심이 든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강함을 의지해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늘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만났을 때 배에서 그냥 물로 뛰어들이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물에 떠들잖아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갔다고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한 얘기 다 기억하시죠?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내게 금과 은 없다 그래요. 사실 그 의미적인 얘기죠. 진짜 뭐 금이야 은이야 찾을 수 있겠죠. 내게 금과 은 없다 이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보면 늘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 것 같아. 거울을 보다 보면 내가 무슨 선교사야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있구나.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요 믿는 믿음.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구나.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있구나.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신 그곳에 갈 때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아직 난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요. 거울을 보면 늘 죄를 짓는 나의 모습만 보일지언정 그런다 할지라도 좀 뻔뻔하도록 나는 선교사야. 나는 내 가정에게 보냄을 받은 자야. 내 일터에 보냄을 받은 자야. 내 일터에 죽도록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거기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는 선교사야.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계속거든. 니까짓 게 이런 얘기 계속 할 수 있어요. 네가 무슨 힘으로, 네가 무슨 선교사야. 여전히 죄인 속에서 살아가는데 라고 꼬드겨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나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이 보내신 그곳이 어떤 환경이든 고통이든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바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믿고 가셔야 돼요. 그게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 그거를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잘 아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조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막 믿음이 충만할 때만 계신 게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느냐? 땅과 세상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희와 항상 에브리데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여전히 의심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이제 보내시는 거잖아요. 잊지 말아야 될 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지상 명령을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는 안 들려서 제가. 하여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이라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분이 함께 일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움직일 때입니다. 어떤 신자는 지금의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들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진짜 명문대 중에 명문대 선교사가 세운 대학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한국에 아무리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도 초대가 안 돼요. 그게 법으로 안 된대. 목사는 초대가 안 된대. 채플 시간인데. 그 선교사는 된대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세운 학교라. 그러니까 제 뒤에는 무슨 총리했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채플을 하고 앞서 무슨 유명한 마술하는 기독교인이 채플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가능한데 너무 복음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 그러지 말고 선교지에 있었던 좀 좋은, 그러니까 뭐 구제, 봉사,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좀 의아했죠. 그래서 막상 보니까, 좀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거기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고,
그런데 막상 단에 서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오전에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팀들이 나와서. 4, 5천 명 되는 학생들이, 거긴 1, 2학년만 참석을 하는데 아무도 찬양을 안 해요. 핸드폰 보다가 막상 딱 예배 시작하면 핸드폰은 넣게 돼 있어요. 왜냐면 조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수에 들어간다고 못하게 하니까 핸드폰을 집어넣으니까 보기는 보되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그 교목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없어요? 많대요. 연합 동아리도 있고. 근데 왜 찬양을 안 해요? 이제는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모임이 있으면 아무도 안 가요. 따분하다고. 이게 한국교회예요.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좀 어때요? 제가 미국의 이민사회에 지금 하고 있는 연구, 그 뭐 릴리 재단인가에서 후원해가지고 하는 무슨 연구팀에 들어갔는데, 가정 예배 템플릿을 만드는 팀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 4개월을 제가 담당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민사회가 어떤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뭐, 그 이민 교회 자체가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정이 교회다 해가지고 그 가정 예배 템플릿을 박사님들과 함께, 저는 그냥 외부로 한 명 초대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만들어내면서 그분들 이 이민사회 얘기를 듣다 보면, 아, 이건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한국인들이 있는 그곳엔 다 가족이 문제고 교회가 지금 어렵구나. 그런데 저는 말미에 그랬어요. 걱정 안 된다고. 이 템플릿이 기도로 만들어지고 이 템플릿을 가지고 이민사회가 이제 영어로 다 번역이 돼서 미국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세워지고 보냄을 받은 자녀로서 세워진다면 다시금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보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선교사라고 믿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공동체, 이 생명의 말씀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함께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다시금 생명의 말씀의 교회는 이 싱가포르 땅에, 또 혹은 싱가포르에 있는 한인들에게 큰 복음의 방향을 일으킬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를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보내심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환경과 상황에 두려움과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요.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너희가 선교사라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내라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억지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스라이팅을 그때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2살 때서부터, 1살 때서부터. 다른 세상에 좋은 것들, 뭐, 막, 학업, 뭐, 이런 거, 저희 딸도 명문대 다니고, 뭐, 막 이러잖아요. 한 번도 명문대 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니까 가더라고요. 학원 보낸 적도 없고, 본인이 아버지가 더 믿음이 없어요. 이 얘기하면 간증하면 무지 기니까, 뭐, 그냥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녀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선교사인 아버지, 목사인 아버지를 이기더라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환경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때 다시금 싱가포르 그 땅에 한인들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진짜 기독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